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말씀을 또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우리의 삶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된 이 말씀을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잘 박힌 목처럼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일, 오늘 휴일인데, 그쵸? 휴일에 이렇게 다른 데 가기가 쉬운데, 그쵸? 시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끼리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휴일에 하기 쉬운데, 이렇게 휴일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을 제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카톡방이 있는데, 성경 공부 카톡방에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예배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고용노동부 신우회 회장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확신이 이 소망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다면 사실 살아갈 힘 혹은 동기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약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힘있게, 그렇죠? 힘있게 살게 하고, 또한 능력 있게 살고 또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어떤 원동력 혹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이 소망을 이렇게도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 혹은 꿈, 이렇게 바꾸어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가장 힘있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이 일상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소망이 때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헛된 소망, 이걸 헛된 소망이라고 하죠. 헛된 소망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의 어떤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되고 가치 없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무가치한 것을, 혹은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을 소망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나아가서
가치로운 것인지 무가치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이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 이 소망이 이렇게 결정이 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시적인지 영원한 것인지, 가치로운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결판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 가짜 소망인지, 가치로운 소망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시적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진 소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었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있는 것이었구나, 한시적이었는 것이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소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돈이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어떤 위로나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고 힘도 주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럴 때 자신이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평생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돈이 이 소망은 거짓 소망이었구나, 가치가 없는 소망이었구나, 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있는 소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명예와 출세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명예와 출세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는, 소망으로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헛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이런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런 자신의 인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말하며, 인생 무상을 말하고 허무주의를 말하며, 그렇게 인생을 비관한 채 혹은 인생을 조소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평생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 그것이 헛된 소망임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을 조소하게 되는 거죠. 혹은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인생은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붙들고 산 것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며 산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죽음은 그 모든 소망의 실체들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성도라고 하는 자는 바로 참된 소망,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꺾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오히려 그가 가진 소망이 진짜라는 것과,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소망이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혹은 밝히 드러내는 자리죠. 그런 실체의 현장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도의 소망이 죽음 앞에 딱 갔을 때 이것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가 붙든 소망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점점 더 확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근데 점점 더 확신이 있어지지 않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땐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갔는데 점점 늙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다가 마지막에 신앙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 꿈,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묻잖아요. 너 꿈이 뭐니? 너 소망이 뭐니? 비전이 뭐니?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많이 쓰는데, 비전이 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출세가 되었든 각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꿈과 소망으로 삼아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에 입되어서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참된 가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소망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졌든 혹은 실현되지 않았든 그 모든 그들의 꿈과 소망은 결국 좀과 동록이 해하고 부패하며 썩어질, 그래서 결국 다 폐하여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꿈이자 소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혹은 꿈이 이 세상에서 활짝 그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실현됐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유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진 꿈과 소망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마침내 그 죽음과 함께 그 소망도 헛된 것으로 판명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죽음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든 것을, 그 실체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뭐냐면 해 아래에서의 삶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을 계속 얘기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삶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해 위에서의 삶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때마다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온갖 이 해 아래에서 갖는 모든 쾌락, 명예, 지식 이런 것을 자기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일 뿐이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솔로몬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동물학, 식물학, 조류학 등등등, 정치학. 근데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머리만 아플 뿐이야. 엄청 동의하시는가?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네.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책을 제법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많이 본 사람이고 제 서재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 한 3,000권 정도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책 속에서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책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그 참된 지식을 주지 못한다면 다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무수한 지식을 가지고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책을 몇만 권이죠? 2만 권인가요? 2만 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책을 2만 권 가지고 있어서 그 책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새로 지었어. 집을 새로 지었어요. 서재같이 집을 지었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무수한 책을 2만 권이라고 하는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무수한 지식은 뭡니까? 헛된 지식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1만 권의 책을 읽은 후에 그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이죠.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물질과 시간으로 점철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 해 위의 삶이 얼마나 가치롭고 영화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역창조가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창조가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역창조. 오히려 모든 것이 심판과 파멸과 고생으로 가득 찬. 근데 그런 속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은 헛되고 다 헛된 삶인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헛된 삶 속에서 해 위에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와 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진짜 아버지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다. 그렇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죄가 관영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나는 거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말한 겁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 그렇죠? 죄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살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권징, 그렇죠? 권징의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징의 마지막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출교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하심에서 떠난 그런 자신의 비참을 깨닫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탕자처럼 저렇게 쫓겨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교회의 보호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헛됨과 헛된 소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서 굉장히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교제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길 원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 표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교제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셨던 그 사랑 안으로, 신적인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신의 성품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하나씩 깊이 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실체를 정말로 안다면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아니,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관계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가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에게 직접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과 직접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보자세요.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제 생각에 오늘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정통교리는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교리 같죠, 그렇죠? 이런 교리가 굉장히 낯선 교리 같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딴 데 가서 이제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거 가르쳐주는 목사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신다,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말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 이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교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물질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시면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으로 점철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에 구애받거나 그런 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 계신,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시죠.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신 거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근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과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모든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낸 그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같아서 난 두렵기만 해.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꿈꾸는 최고의 지고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근데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이루고 싶어하는 최고의 지고선의 복이 뭐냐면,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이 6번째 복을 루든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고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8가지 복 중에서도 8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이다,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청커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청커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거든요. 그분의 본체시거든요. 그래서 솔로스 크리스토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 홀로 있는 소망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소망이냐면, 역사하는 소망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함께 존재하고 역사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있어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삼위일체로 함께 있다, 이런 뜻이야. 삼위일체로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뭐냐? 제일이란 뜻은 뭐냐면 본질이 뭐냐? 본체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믿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소망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럼 왜 믿음이 왜 생겼느냐? 왜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갈구하는 자예요. 즉 믿음은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과거를 향하도록 하고, 소망은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며,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 바로 자신의 현재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문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뭘 봐야죠. 로마로부터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인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받은 구원의 그 복됨과 영광이 무엇인가? 너희가 받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망을 주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내비게이션 성교단체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온갖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들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명의 황제로부터 빛도 보지 못하는 지하 카타콤의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 속에 300년을 견뎌야 됐어요. 태어났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평생 살아가는데 빛도 한번 보지 못한 거야.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 빛이 뭔지 몰라. 태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이 약 400km가 넘는다고 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오히려 이기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며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렇죠? 비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 이런 글이 있어요.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이런 문헌이 있어요. 가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의문을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즉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번이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수없이 좌절하며 어떤 면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니? 과연 너희 안에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을 잘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사도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환희에 차서, 환희에 넘쳐서, 소망이 넘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죠. 확신 있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산소망의 실체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산소망의 실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이 주실 유업으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실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구원, 이렇게 말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산소망의 실체가 뭐냐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바로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삶 가운데에도, 아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산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과 평강과 생명으로 얼마든지 자신에게 놓이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성도가 이렇게 엄청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말씀을. 그게 뭐예요? 성도가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의 이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먼저 찬송을 하죠, 그렇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동인이 뭐예요? 그분의 긍휼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헛된 긍정이나 헛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신 부활이 성도들로 하여금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 기독교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이 부활은 그냥 사람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은 온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한 번.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회생이라고 해요. 소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회생이나 소생은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성도님 중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죽어서 장례 다 치르고, 옛날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집안에서 병풍 뒤에 관을 놓았잖아요. 이틀이 지났대, 이틀. 그분 직접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TV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TV. 흑백 텔레비전에 자기가 TV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랬나봐요. 그럼 그분이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건 믿음이 안 좋아. 그런 게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보고 들었는데도 한 번도 간증 안 하잖아요. 14년 동안.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성경 시간에 나눈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면 이 엄청난 체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예수님 증거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막 말씀 전하고 막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막 더 믿음이 막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치?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신교 교단, 제가 그걸 예전에 한번 조사했었거든요. 연구 자료를 한번 제가 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 개신교 교단에서, 개신교 교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개신교 교단에서 뭡니까? 이게 탈퇴하는 율. 그 교단에서 탈퇴하는 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압도적으로. 그게 오순절 교단이에요. 순복음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 감리교. 제일 적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적게 들어오는 데가 거기고 제일 적게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장로.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유두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성경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역사 안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럼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죠.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이 첫 열매 이후로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요? 파루시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타나죠. 그 말씀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난 자도 함께 일어나라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길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길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의 때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는, 사망의 왕노릇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생의 부활로,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을 첫 번째로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치, 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판명된 게 언제냐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신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자 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두 가지겠죠? 대속의 죽음이자 의의 죽음이에요. 이 사실을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고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자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무수한 사역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최종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그 새로운 영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영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부활을 가장 크게 기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부활을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며,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그거 올리셨대. 내가 보니까 성경 공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때로는 사람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진리로서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증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을 넘는 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성을 넘는 이런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우리 이성 밖에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그냥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게 한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나 사람들에 의해서 조장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형리 전도법 같은 게 그렇게 하거든요.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당신 이렇게 조장하잖아요. 강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따져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이성을 뛰어넘고 오성을 뛰어넘는 어떤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들,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내 이성과 오성으로는 결단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인데
내 안에서 어떤 역사에 의해서, 무엇인가의 어떤 일에 의해서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쉽게.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진리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앙만 있고 진리가 없는, 신앙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로 검증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이게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는 거야,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가 교회 안에서 밝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교회 안에는 숫자가 점점 적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튕겨 나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문이 열려 있지만, 근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네? 이런 모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창세기 16장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스마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조장하는 거짓된 진리와 복음이 너무나 많이 횡행하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믿어진다, 이 굉장히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검증해보지 않고 그냥 목사가 말하면 그냥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격려하며 산소망을 갖게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믿음에 대한 격려, 소망에 대한 격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그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더욱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던 외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너무나 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며 우리가 소망할 유일한 대상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우리 안에 주신 소망뿐임을, 믿음뿐임을, 사랑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